마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요트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홀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항해했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 기술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1992년 다시 항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항해 장치를 부착한 최신식 요트를 구입한 후에 코요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최첨단 요트에는 자동 무선 레이더와 위치 인식 시스템 GPS가 설치되어서 이 좌표상 그의 위치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었습니다. 요트는 그의 꿈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플랜트가 항해를 떠난 지 11일 만에 무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포르투갈 근처에서 전복된 요트를 발견합니다. 코요테호가 전복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요트는 웬만하면 거의 전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뒤집힌 이유를 조사해 보니 요트 밑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선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밸러스트는 3.6톤이나 되는 요트를 안전하게 해주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배가 전복된 겁니다. 조사단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플랜트가 자기 기술과 힘을 믿고 요트를 만들 때부터 보이는 부분에는 신경을 썼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밸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것 같습니다. 풍랑이 없는 바다를 항해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불어 배가 요동치자 밸러스트 부분에 문제가 생겨 손도 쓰지 못하고 요트는 뒤집히고 그는 실종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분명하구나.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폭풍이 칠 때 우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코로나라는 폭풍이 전 세계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문제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보고도 외면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되어 왔지만 이번 코로나와 맞물려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둘째는 세계적인 보건 격차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부와 의료보험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선방하고 있지만 경제력이 떨어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 경제력의 차이로 치료를 받는 환경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제력이 생명권이 된 것이지요. 그 외에도 내재되어 있던 인종 갈등의 폭발, 무능력한 정치, 거짓 정보 전파로 인한 혼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모른 채 많은 나라들이 그저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4차 혁명을 이야기하며 영원 불멸을 꿈꾸던 일들이 우스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계적, 국가적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지요. 코로나 상황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드러나게 했습니다. 저 역시 올 한 해 커다란 폭풍을 겪고 나서야 제 안에 있던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의 상황 속에서 가장 크고 깊게 깨달은 것은 나는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 막상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만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난 내가 마음먹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다 잘할 수 있어.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도 다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하면서 자랑도 했습니다. 특히 나름의 위기 상황이 닥쳐와도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자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스스로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되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끄러워진 거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 2달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 자신을 더욱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만나지 못하는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면서 그냥 만날 수 있는 날만 기다리는 것은 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계획들도 세워보았지만 이 결론은 내 그릇이 너무 작았구나. 나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더 많이 자라야 하는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나름대로의 목표를 세워놓고 몸과 마음과 지식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영혼이 더욱 견고해지고 내 영혼이 더욱 성숙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건강, 직장, 가정의 형통 등의 모든 정성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의 영혼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육신의 건강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합니다.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영혼의 일이 세상의 일보다 더 무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풍랑을 만나 뒤집어져도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져야, 우리의 영혼이 더욱 견고해져야 어떤 풍랑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생기는 영어 성경에서 living soul로 번역을 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이지요. 흙이 육체를 가리킨다면 생기는 영혼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영혼은 그때야 비로소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을 바벨론 포로 당시 한 고라자손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슬픔과 나라를 잃은 절망을 시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을 만났을 때 부른 노래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심정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향해 격려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혼을 부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가려면 내 영혼과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중인격자가 되어서 내 영혼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면 저에게 속히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것들을 주입시켜서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침체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낭망하고 있는 자신을 타이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자기 영혼을 향해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폭풍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나의 영혼을 향하여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시인은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다해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 소리를 지르며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 본래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주 마시면서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1년의 강수량이 약 6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비는 우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건기에는 극심한 기갈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에게도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중에서 쉽게 갈증을 느끼는 사슴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슴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맹수들이 물가에서 사슴이 올 때까지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슴은 물을 마시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목구멍이 붓게 되면 맹수의 자기에 잡히지 않아도 결국은 죽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슴은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목이 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돈도 사랑도 힘도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숨 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수부 조지 핸더슨의 고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상한 주문을 받았습니다. 진주를 3장에 담아 수심 8m 이상의 깊은 바닷속 바위 위에 견고하게 세워달라는 겁니다. 이 진주는 레이너 공작 부인의 소유인데 영롱한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주가 다시 영롱한 광채를 얻으려면 깊은 바닷속에 두어야 한다고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 진주를 꺼내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희한하게 진주는 이전보다 더욱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빛을 잃고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두울수록 희망이 보이지 않을수록 은혜의 바다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소망은 단순하게 막연한 어떤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소망은 히브리어로 호힐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이 해결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해결된 소망의 현실이 다가오기를 그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께는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결국은 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며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은 신뢰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기대와 신뢰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돌아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된 상황 속에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도무지 희망 어린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년쯤에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종식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백신 개발을 포기하는 회사들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도무지 해결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적인 상황도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도 긍정적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목회자들이 코로나 시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심판입니다.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믿는 자들을 먼저 향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의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회복을 위한 과정이고 완성을 위한 과정이고 견고해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판과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오랜 기독교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이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워싱턴 대학교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점은 이 글쓴이가 신학자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주 작은 종교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성장했는지 이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했는지 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각도에서 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독교가 부흥한 것은 어떤 집단적인 회심이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티 안에서 사회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맺어진 관계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 한 번에 5,000명씩 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기독교가 사회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이 기독교가 이 핍박 후에 갑작스럽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던 시절부터 한 매년 40% 정도로 꾸준히 성장했고 기독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시절에는 사실 이미 기독교가 대세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한 가지는 과거의 전염병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더욱 성장했다는 겁니다. 165년에 로마 제국의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전역을 강타했습니다. 이 역병이 돌던 15년 동안 제국 인구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역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한 겁니다. 그 후에 251년에도 또 한 차례 역병이 휘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병이 돌던 그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에 대세를 이루고 있던 이방 종교와 헬라 철학이 이 역병에 대해서 도무지 설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왜 인류가 이런 끔찍한 시대에 봉착하게 되었는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해명을 제시하면서 희망차고 활력 있는 미래상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소망을 준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역병에 대해서 지혜롭고 훌륭하게 대처해서 그 결과 월등히 높은 생존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방역 수칙을 누구보다 잘 지켜서 누가 봐도 기독교인들이 역병에서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나 이교도들 모두에게 그런 월등히 높은 생존율이 기적으로 비추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퍼져갔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역병 상황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정신으로 끊임없이 사회와 대화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요약하면 영혼이 밝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의 희망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가 도리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렇지 못한 교회적인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과 기회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답기만 하면 교회가 얼마든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여전히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바라는 것은 우리 행복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시대 누구보다 희망차고 누구보다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더욱 잘 돌봐야 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찬양하며 밝은 영혼이 되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영혼이 해처럼 밝게 빛날 때 내가 속한 가정도 더욱 환하게 빛날 것이며 내가 속한 마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상황에서 역전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자신과 교회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과 기대함으로 자신과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하나님, 모두가 그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문제만 바라보며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고 돌보며 영혼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하며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역전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안에서 기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밝은 영혼을 지닌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